할렐루야. 네, 오늘 2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께 의탁하는 인생이 됩시다. 예수님께 의탁하는 인생이 됩시다. 네. 과거에 우리 민족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고 땀을 흘려도 늘 보릿고개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 5월, 6월이 되면 먹을 게 없어요. 보리 타작하기 전까지 굶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늘 낀 일을 해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도 키우지 못하니까 어느 집에 보내는 거예요. 양아들로 보내고 또 그 집도 하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굶지 않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왜? 우리 집은 굶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늘 먹는 게 어려웠어요. 누가 먹여주기만 하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었어요. 뭐 일해주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먹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온 백성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건 확실해요. 근데 그때부터 먹는 게 풍성해졌어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뭐 4,000원, 5,000원만 가져도 요 앞에 가면 밥 한 끼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뭐 일하는 분들 드시는 거 4,000원이면 한 끼 먹고, 뭐 계란 후라이도 3개도 더 줘요. 달라는 대로 줘.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배는 퍼블리스. 근데 이제 어떤 것을 먹느냐가 이제 문제죠. 우리가 마음 놓고 먹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뭐예요? 비만. 어떻게 살을 빼느냐?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느냐? 이게 관심인 거예요. 아파트에도 헬스클럽이 있어야지 아파트가 인기가 있지, 헬스클럽 없는 아파트는 별로 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느냐? 근데 이 운동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기 헬스클럽 보면 한 달마다 이렇게 끊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 같아.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느라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쩌다가 헬스클럽 가는 젊은 분을 만나요. 근데 어쩌다만 어디 가냐 그러면 헬스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 그래서 몇 명이나 새벽에 가면 되니까 한 2명이나 있을까요? 이 900세대가 넘어도 아침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은, 그 추운 영하의 날씨 속에 찬바람을 헤치고 나오는 사람은 2-3명에 불과하다. 왜? 그만큼 운동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동탄호수공원이 앞에 있어도 조금 추워지니까 우리도 이 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너무 추운데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이거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그 노회의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연세가 80세가 넘었어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이 목사하고 만나서 악수를 하면 손이 아파서 좀 빼달라고 이분은 일부러 꽉 눌러. 근데 80세 노인이 뭘 손이 그리 힘이 센지 몰라. 왜? 그분은 운동을 많이 했거든. 날 운동을 하고 헬스클럽에 다니시고 그러니까 80이 넘으셨는데 소나기를 빼면 내 손을 뺄 수가 없어. 아파서 그냥 말도 못하고. 근데 그분은 젊어서부터 희귀한 병이 왔다는 거예요. 몸이 자꾸 마비가 되는 병이 와요. 처방은 없어요. 약도 없어요. 운동하라는 거예요. 운동하라.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죽기 살기는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병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완전히 근육질 람보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몸이 좋은지. 80이 넘으셔도 젊은 목사님들 손 잡으면 꼼짝도 못해. 왜? 손아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뭐 때문에 열심히 운동했어요? 병 때문에. 세게 운동하는 분들 보면은 당뇨가 오면 운동하기 시작해. 하루 10,000보는 걸어야 돼. 기본이. 또 뭐 예를 들면은 또 혈압이 높다든가 뭔가 이렇게 몸에 이상이 오면은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살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또 중풍이 오신 어르신들 있죠. 몸에 이렇게 한쪽에 중풍이 왔어. 야, 얼마나 열심히. 난 몸에 이렇게 중풍이 오신 목사님 한 분 뵀는데, 그분은 시간만 나면 복도를 걸어. 그분은. 우리는 그냥 시간 나면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쉬고 싶은데, 그분은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이랬다 앉았다 하고 뛰어다니고 늘 그래. 왜? 중풍이 빨리 풀어야 되니까. 운동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운동이라는 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야. 우리는 추운데 오늘은 좀 쉬자.
아니 내일 좀 따뜻해지면 가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추우나 더우나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내 생명에 걸려 있으니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해서 운동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운동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뭘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 성도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죄에 대한 책망, 죄악에 대한 질책, 형벌이 어떻게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죄악이 많아요? 세상이 죄악이 많아요? 당연히 세상이 죄악이 많죠. 그럼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시작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싶었고 형벌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죽어서도 죄악의 심판에서 면제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세상에서 심판이 시작돼야지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들고 18절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랬습니다. 자, 의인이라고 해도 구원받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도 겨우라는 건 뭐예요?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경건한 자와 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 앞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에게 아주 무섭게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죄인들은 도대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도들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도대체 세상의 죄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늘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교인들이라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도 조금은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어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간신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초대교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전부를 그리스도께 의탁해야지 우린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먼저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심판을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떳떳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보다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임할 수 있을까? 불신자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을 때 아담은 창조된 후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이 왜 존재하는지, 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낮과 밤이 구분되어야 되는지
왜 이 물과 땅이 서로 나누어져야 되는지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분명한 거기에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아담은 분명히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질서에 그대로 순응하며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나는 하루라도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아담은 그에 따라서 행복하게 잠을 잤고, 아무리 피곤한 아침이지만 태양이 중심에 떠오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게 되고 의탁하지 아니하는 교만이 찾아왔어요.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야지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인간 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와 이 모든 체계에 대해서 인간들은 의문을 갖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지 말라는 거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지, 인간들은 자꾸 반문하고 의문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의심과 불평을 들어놓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직접 창조했다면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런 수위는 낯을 더 많이 두고 잠자는 어두운 일 못하는 밤은 조금밖에 안 줄 텐데 왜 이렇게 밤이 길어? 인간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의미를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거나 의탁하지를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더 고통스럽고 더 죄악된 길로만 걸어가는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 교인들이 살아갔던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몸담고 있던 그리스의 문화와 로마의 이 문화에서는 타락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타락한 속문화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이미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애라는 뜻이라는 거 아세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미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천사들이 롯을 구원하려고 그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 소돔 성의 사람들이 너희 집에 온 그 남자 손님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우리가 저와 상관하리라, 성관계할 것이다, 이런 의미. 그게 참 하나님이 불로 그 소돔성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바로 타락한 성문화였어요. 이성끼리의 이런 성적인 타락도 있지만 동성 간의 타락한 성문화가 로마의 대표적인 거였어요. 그 로마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였어요. 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걸 죄악시하지도 않고 그걸 양심의 가책도 가지 않고 그것은 누구나 당연한 일상생활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 세상의 문화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 자기 여자가 많은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또 자기 집에 노예가 많은 것은 그건 자랑스러운 것이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시대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타락한 성문화와 동성애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도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될까? 그것은 교인들을 죽이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퇴폐적인 성문화 가운데서 구원받기는 어렵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퇴폐적인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 정말 요즘의 이런 세속적인 문화, 이 죽음의 문화, 진화론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이렇게 예배하고 고백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우리의 문화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는 세상에서 받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너무나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대안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초대교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몰려올 때 인간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심이 깊어지고 더 경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 누워있을 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럽니다. 내가 살아온 생애를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오죽했으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일주일씩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구나.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잘못 살아온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건강이 주어져서 앞으로 태원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자신 앞에 깊이 반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효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거 혹시 아세요? 차전사님 아세요? 처음 들어. 아이고, 상당히 무지하신 거네. 예? 매기 효과 혹시 장인선 성도 잘 모르시겠어요? 예. 운전은 잘 하시지만 아마 그런 걸 이제 잘 인터넷 볼 시간이 없으시니까 매기 효과라는 건 이제 옛날에 나온 그런 뭐 학설의 일종인데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원양어선을 타면은 정머리를 많이 줘. 정머리를. 그러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깊은 바다에 가면 며칠씩 일주일씩 뭐 걸려요. 몇 주씩 돌아올 때 고기를 이제 몇 주씩 잡다가 돌아오고. 그러면 이 정어리들을 싱싱하게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물에 넣어서 이렇게 바닷물을 채워서 이렇게 해놔도 많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어리들의 천적이 바로 맥이라는 거예요. 그 맥이 몇 마리를 갖다가 정어리 통 속에 넣어놓으면 이 정어리들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다니느라고. 왜? 맥이한테 안 잡혀 죽으려고. 그냥 도망다니고 긴장을 하느라고. 그 한 달씩 바다에서 머물러도 돌아오면은 몇 마리가 시행됐을 뿐이지 대부분의 정어리는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생존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기 효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천적이 있어야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기 모든 힘든 일이 없으면 인간은 자꾸 늘어지고 안일해지고 죄악의 늪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그가 막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전쟁에 이제 안 나가도 되니까 옥상을 거닐다가 저 여인이 보니까 달빛에 벌거벗고 목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부 우리아의 아내야. 그런데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와라. 이게 뭐예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속에서도 그가 너무 안일해지니까, 너무 한가해지니까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 로마의 대표적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암 지금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디 딴 데 신경을 쓰겠어요? 저 지나가는 여자가 참 매력적이다. 저런 여인하고 하룻밤만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왜?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돼.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을 누가 책임지나?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렇지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그래서 신앙인들은 고난이 몰려올수록 더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 가운데서 우리는 의인으로 만들어져 가고 경건한 성도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못하도록 다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으신 겁니다. 다 있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과 의로움을 위해서 고난을 경건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좀 그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교통사고는 26%가 줄었대요. 술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치면 일찍 들어간다.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운전을 안 하니까 교통사고가 26%가 줄었다는 걸 엄청난 거예요. 불과 며칠 사이. 고난이 주는 유익도, 물론 그것은 좋은 게 아니지만, 뭐 교통사고는 줄여야 되겠죠. 그러나 백화점이 문을 닫고 이마트가 문을 닫고 학교가 휴원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손실이고 고통이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더 의탁했다면 그것은 울어야 할 일도 아니고 원망받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선을 행하게 되고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쁘신 창조주,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라는 놀라운 말씀으로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뜻대로 초대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도구와 과정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고난이 밀려올 때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바람 쐬기 위해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몸 좀 풀려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깊이 의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꺾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건 예수님이 인성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뜻입니다. 그걸 꺾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긴 시간을 겟세마네에서 엎드려서 마치 땀을 피같이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중에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룩한 본보기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경건을 다 만족시키고 인간에게 그 의로움을 첨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 인간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혈액이 부족해서 죽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피를 내게 수혈하듯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은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수혈해서 불의한 우리가 의로운 인생이 되도록,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대표주자가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간들이 바로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의지하고 의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예수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빼앗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릴 능력도 있고 다시 회복할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신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누구를 살리려는 거예요? 인간을 살리시고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도 3번이나 예언하셨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그거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죽고 부활해야만 인간들에게 의로움이 전가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임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자신의 생명을 회복할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함으로 그런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셨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살리는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룩한 신적 권세와 전능한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주자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죽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라는 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고 그러신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했어요. 유대 종교주자들, 장로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율법자, 서기관들은 저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빈정거렸습니다. 하나님은 저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두 강도 사이에서 저 예수를 죽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예수를 죄인들처럼 고난받고 죽게 했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들의 말만 듣고 저 예수가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징벌로 저렇게 십자가에서 부끄럽게 옷 다 발가벗겨지고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때로 광야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도 거르시고 때로는 제 아들과 함께 굶주리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죄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지만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과 저주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나 때문에 내 대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져가지고 맨날 감옥수만 드나들고 아유 부끄러워. 그 아버지가 감옥수에 드나드는 이유는 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젊은 아들이 그 소년원에 가면 이 악기를 망칠까봐 늙은 내가 가는 게 낫겠다고 아버지가 아들 대신 죄를 뒤집어 써서 감옥을 들락거리는데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가 많아가 저렇게 감옥을 들락거리냐고 자기 죄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그게 바로 인간들의 어리석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심지어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오늘도 유대교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비방은 쉬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산다는 것은 늘 환영만 받고 존경만 받고 찬사만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체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 하늘 아버지를 불렀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다 맡기고 숨을 거둡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부탁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하늘 아버지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영혼을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의탁이에요. 의탁. 자신을 의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먼 길을 떠나면서 옆집에 큰아버지한테 우리 자식들 좀 봐달라고 내가 갔다 올 동안에 중동 갔다 올 동안에 좀 우리 애들 좀 돌봐달라고 애들을 맡기는 거 그것도 의탁이에요. 자신을 맡기기도 하고 우리 자녀를 맡기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늘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늘 아버지께 맡기십니다.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어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잘 몰랐다면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은 부활로 다시 시작한다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과정의 단계를 아셨고 목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실 수 있었어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의탁하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정확히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럼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우리 생명을 예수님께 의탁하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한 것은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죄인들에게 부활의 선물이 임할 것을 이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망하지 않고 버림을 당하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했다. 그 의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의탁의 뜻을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말했어요. 의탁은 첫째 뭐예요? 의탁은 맡기는 거. 그렇죠. 둘째, 또 의탁은 뭐예요? 의지하는 것도 의탁이에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 또 의탁이 또 한 가지 뭐 있어요? 신뢰하는 거. 내가 그 사람을 믿어. 그게 의탁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련과 고난이 몰려올 때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과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탁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고 싶은 인간적인 뜻을 꺾고 자신이 마셔야 될 쓴잔이 지나가려는 계획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을 의탁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는 깊은 의탁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마음껏 대신 죽고 대신 살아나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의탁이라는 건 고난부터 죽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철저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내 하루의 삶을 내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의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거를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만 믿고 자신만 신뢰했다면 그것은 빗나간 삶이요 죄악된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인간은 영원한 타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는 자신이 아무리 더럽고 자신이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우리 새벽기도 때 한번 며칠 전에 다뤘습니다. 그 라합이라는 여인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말이 좋아 기생이지 주막집을 운영하는데 그때 기생이라는 건 요즘으로 안 하면 창녀와 같은 거예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손님들에게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필요하면 또 자기의 몸도 또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다가오는 그 새로운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이 여리고성의 모든 죄악된 것을 그는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잘 돌려보낼 때 결국 그 덕가로 뭐예요? 자기 집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보호를 받고 살림받잖아요. 그런데 그 라합이 생애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그렇게 장녀와 같은 가장 이렇게 질이 낮은 여자였지만 그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또 한번 인사합시다. 과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 과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장인선 성도님도 다 옛날에 오토바이 3천만 원짜리 타고 전국을 누비던 영화로운 시대가 있었어. 우유 대리점 할 때. 그러나 망했으니 예수 믿게 된 거지. 그게 잘 돼가지고 오토바이 2대에다가 동네 아줌마들 태우고 다녔으면 벌써 큰일 났어. 그러나 그게 망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는 100cc짜리 오토바이 타고 다녀도 감사하고 어제도 오산시장에 가서 시장 봐가지고 오고 이걸 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게 되었어.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입었다는 거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자들은 영원한 삶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명을 다 지키게 되고 예수님을 의탁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only Jesus.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가 오직 모든 백성들은 예수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정말 놀라워. 그래서 only Jesus. Focus on Jesus. 오직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까?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됐어요. 이 고난이라는 도구와 과정을 통해서 더 경건하고 의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에게 고난은 단지 아픔만이 아니에요. 눈물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당 하시는 우리
최 기자 집사님 계시지만 아마 장사가 잘 돼 주일날도 손님들이 막 단체 손님이 200명씩 쫓아오면 아마 교회 오기 힘들 거야. 돈부터 벌어야지. 11조를 많이 하고 아이고 감사헌금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이해 못하셔. 오히려 좀 장사가 안 되고 좀 힘들고 그래서 시간도 교회에 올려 주일날은 문 닫읍시다. 뭐 손님도 없는데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어. 그래 일찍 닫고 이렇게 오니까 일찍 이렇게 오잖아 또. 설교를 2번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그렇잖아요. 일찍 오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영적인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난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인 선생님이 운전하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 장인 성도 졸면 안 되지. 이 버스 큰일 나지.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 옆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운전할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좀 불편하게 만드는 손님이 있어도 짜증을 안 내. 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짜증내면 안 되지.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만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초대교회에 고난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었고 주님의 뜻대로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고난 넘어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고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여러분이나 저가 공통적으로 천선생님도 잘 안 되죠. 결혼하고 싶어도 잘 안 되죠. 예쁜 아가씨 만나고 싶어도 잘 안 되죠. 믿음이 좋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얼굴이 또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아니야 또 은혜가 충만하고 집안도 장로님이고 이렇게 장인될 뿐이 너무 좋은데 기도도 근데 또 좀 뚱뚱하고 키가 작아. 그러니까 자기도 허리밖에 안 온대.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믿음도 좋고 사모처럼 상냥하고 키도 늘씬하고 얼굴은 미스코리아 밑에까지 가고 이런 여인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대로 되는 인생. 여러분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돼. 운동하는 것도 작심삼일밖에 안 돼. 추우면 가기 싫고 감기 기운일 것 같아 좀 쉬어야 되겠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 그런데 우리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질병이 오니까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동네 모임에도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되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고난 넘어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하나님은 심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면 주님이 내 인생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주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요. 목적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살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께 버림당하는 인생이 되고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자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가 돼야 돼요. 옆에 분들한테 또 한번 인사합시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뜻대로 삽시다. 시작.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뜻대로 삽시다. 그래요. 내 뜻은 꺾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세요. 결심하세요. 주님, 제가 이제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음의 작정을 하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그래 주님의 한번 믿어보자. 끝까지 우리가 누구가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이 길을 잘한다고 자기를 안내하는데 이게 길이 빨리 안 나와. 내가 찾던 집이 안 나와.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중간에 할 수 없이 따라가야지. 따라가는. 그러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가다가 아닌 것 같아. 돌아오면은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인생들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무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영적으로 눈을 밝혀주시고 영적으로 배부름을 주시고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지혜와 지식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학벌이 없어도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철저하게 맡기는 그 신뢰,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지니까. 그게 바로 진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다 인도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고난이 몰려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님이 때로는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경건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과정이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절망시키거나 죽이려는 그런 주님의 뜻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파멸시키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누구나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험 앞에 쓰러지는 법이 없어. 반드시 길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경건의 도구와 가정으로 쓰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상급과 큰 복을 주려는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난이 몰려오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안 내던 감사원금도 내고 정말 이 주님 앞에 이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들은 고난이 오면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꼈느냐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의탁하는 자로 만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들은 고난이 오면 더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이런 깨어있는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혼자 열심히 사역은 다 하는 것 같아.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 같아.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최소한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는다면 우린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 성경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이렇게 이겨냈구나. 다윗이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요셉이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더 훌륭하게 축복하셨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보험보다도 강력하고 어떤 보장보다도 더 안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이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이 새해에도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